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인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맡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주일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각자가 들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점, 모난 점, 주님의 뜻을 곡해한 점 이런 것들은 고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죽은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만나는 시간,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지체들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또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 말씀 깨어 있으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네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사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자매 잘 보고 있나요? 연락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종말에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매번 사해 주실 거고, 이제까지 재난의 징조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지만 그러한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24장 2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지연되고 오래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올 뿐이지 종말은 반드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말세의 징조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의 미혹이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람의 미혹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냐면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 속 안에 들어있는 절대 윤리를 해체하는 현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현상화되는 걸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람의 습성 그대로, 그래서 그냥 사람이 지금 그냥 단순히 죄를 범하는 차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차원이 아니라 창조 질서라는 그 뛰어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악과까지 우리가 넘보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 안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절대 윤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시작, 요것까지 다 부인하는 상태로 세상이 유혹되고 미혹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화과나무 이야기하면서 때를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비유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2개를 다룰 것이고 다음 주에 하나를 다룰 것인데, 이 비유 3가지가 깨어 있는 것, 때를 준비하는 것, 요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숙고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숙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법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비유가 이제 2개 나오는데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시작한다는 건 앞에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종말의 때에, 재난의 때에,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유 3가지는 일반 우리 교회 생활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의 때, 종말의 때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배웠던 10처녀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을 따로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가져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재난의 때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신부들이, 열 처녀들이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이 밤중에 일어나는 요 사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먼저 그 신부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장인어른, 장모에게 지불할 이렇게 금액,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부값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신부를 달라고 하고 그 신부값을 냅니다. 그러면 이 여자네 집에서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는 부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을 약속합니다. 이때부터는 법적인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고 또 동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부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정혼식을 신부 집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떠나가요. 신랑이 올 때 시아버지 되실 분과 같이 오는데, 이렇게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왔다가 신부값을 지불하고 혼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떠나가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이 돌아가는 거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 1년 남짓 내외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머물 집을 만들고 다시 이것이 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이게 결혼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신부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열처녀라고 한 것처럼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10명 해가지고서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혼한 그런 형식을 취하시고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저희를 부르러 오시는 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랑을 맞으려고 열 처녀가 같이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 5은 미련한 자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은, 우둔한 이런 뜻이에요. 제대로 얘기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행동, 사상, 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지식이 결핍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또 마음이 막 혼란한 상태인 이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불타는 욕망에 영향을 받아서 분별 없이 막 하는 행동, 이러한 모든 것을 어리석은 상태, 미련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슬기 있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지적인,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총명한, 신중한, 사려 깊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에서 다뤘던 것과 살펴보면 슬기 있는 자는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24장에서 마지막 날이 계속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시에 올 것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바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24장 45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골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도록 이후에 비유가 3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룰 비유가 두 개를 다룰 거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이 비유 3개의 요 내용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본문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해요. 자, 등과 함께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미 추측하고 있냐면 기름이 중간에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 계속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온다고 합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와요. 이 더디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안 온다는 생각도 하고 요번은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도 자고 있고 슬기 있는 자도 자고 있고. 준비하고 깨어 있었지만 그들이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워낙 더디 오고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그 오는 시간이 정말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6절에 이렇게 나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소리가 나요.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모두가 자야 하는 시간, 모두가 쉬어야 하는 시간, 누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 지금 깨어서 막 뭔가를 할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에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계속 자고 있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처녀, 슬기 있는 처녀 모두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신랑을 맞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등을 손질을 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 둘이 쓰기에 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등불은 밤에 꼭 있어야 하는 등불입니다. 밤을 밝히는 등불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등불이고 또 신랑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또 신랑에게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나를 알릴 수 있는 표지이죠. 그런데 이 등불이 꺼져갑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밖으로 보이는 행동들, 외적으로 보이는 표지들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표지가 꼭 강한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표지가 강할수록 율법주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표지들,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경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지들이 약해질 때는 이미 내적으로는 많은 고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약해지는 데는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내적인 동기라든가 어떤 내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다 꺼져가고 기름을 사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가죠.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이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굉장히 연결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그 시간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섭리들과 이런 것들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떤 사람들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께 내가 들은 것이 있다거나 또는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두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그 기회를 얻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였던 자들은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 잘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남은 처녀들은 이제 뒤늦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한밤에 그동안 같이 기다렸고 그 다음에 같이 노심초사 했었고 같이 수고했었고 그랬는데 기름이 막판에 모자랐죠. 그래서 기름을 안 사러 간 게 아니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 두드리고 기름 사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참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천국이 임할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때 천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재난의 상황, 종말의 상황이 올 때 이렇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불시에 임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임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가 나눠지게 되고 같이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면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준비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 준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은 깨어 있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깨어있게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그럼 우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보면 쉽지 않죠. 더 우선순위의 일들이 생기고 더 바쁜 일들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럼 준비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준비하고 때를 알아채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준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령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안목은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과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클 것이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를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제 비유란 이제 어떠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찾으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 요점적인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는 건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비유 25장 14절부터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2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재능대로 각각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맡겨 주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적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거죠. 여기 맡긴 이 소유는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대로 주었어요. 자,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주인이 우리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얼마의 달란트를 맡길 것 같습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달란트의 개념을 익히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지금 월 보수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할 수 있는 기간 60세 정년으로 한번 따지면 몇 년이나 일할 수 있나요? 만약에 25세 잡으면 한 35년 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보수와 한 35년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가 달란트, 여기에서 이 달란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달란트가 얼마의 금액이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니까 지금 예전에 10만 원 잡았지만 이제 15만 원, 16만 원 잡거든요. 그래서 일당을 16만 원으로 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한 9억 6천 정도 나옵니다. 9억 6천이면 한 10억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일생에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월 200만 원 해서 35년 하니까 8억 4천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다가 임금도 더 올라갈 거고 보너스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35년 200만 원 해서 35년 벌면 8억 4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달란트가 9억 6천 10억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한 달란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 동안 벌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 금액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주인이 능력대로 재능대로 종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시 가서 생산하고 창조하고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바로바로 그것을 썩히지 않고 묵히지 않고 다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어요. 어떤 의도인지 밑에 나오는데 이렇게 감추어 뒀다는 것은 이렇게 숨기고 매장해 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종들을 다 불러서 서로 결산을 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이 주인이 금방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왔어요. 마치 우리가 일생을 다 산 후에 그 다음에 결산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왔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기가 남긴 것들, 저는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겼다고 해요. 이익을 창출했다고 해요. 많이 활용해서 부산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아주 잘했구나. 나의 뜻에 맞게 아주 잘 행동을 했구나. 네가 잘 처리했구나. 네가 참 번영했구나. 네가 형통했구나.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했으니까 너는 분명히 큰 일에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맡겨도 전혀 충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다른 것도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얘기했죠. 왜 나는 물질적인 복을 못 받을까요? 왜 나는 관계적인 복을 못 받을까요? 이런 것들에 고민에 부딪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시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나 왜 이렇게 문제에 많이 부딪히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이 성실하지 않은가? 어떤 부분이 신실하지 못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 받았던 재산도 종의 것이 아니었어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자신이 즐거웠을 거예요. 일하는 때도 즐겁고 수익을 남겼을 때도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자기 게 아니라 모두 다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즐거운데 나는 나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거 다 뺏기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자세도 잘못된 것이고 그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생활하고 부딪히는 문제 중에 막 불공평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인데 뭔가를 빼앗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인의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주인의 은혜로 인해 잘된 것을 내 노력과 수고를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실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그렇게 받거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신부를 맞는 사람은 신랑인데 나는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경을 빼앗겨 볼 때 비로소 이게 내가 내 모습, 내가 바른 청지기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달란트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익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좀 나쁜 사람, 가혹한 사람.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가혹한 사람, 완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활용하여서 이걸 남길 이유도 없고 그냥 주인은 주인 거 돌려받으면 돼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않고 또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땅에 잘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그럴 수도 있는 일 같아 보이는데 주인은 그 종에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이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되게 굳은 사람이군요. 당신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데서 뭔가를 바라는군요.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고 겨우겨우 이거 해도 되지 않을 것들, 되기도 어려운 것들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그걸 뭔가를 해내라고 하는군요. 이건 애초부터 불능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바라시죠?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이거 다시 오셨으니까 주인 거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럼 네 말대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얘기대로 해보자.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라고 그래. 뿌리지도 않고 거두라고 그래. 해치지도 않고 모으라고 그래. 그래, 이게 네가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불능이고 불가능한 것이었으면 너 그러면 네가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없고 활용할 자신이 없었으면 너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라도 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가 수익을 내기 불가능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땅에 심기웠는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뽑아버리라 라는 그런 주인의 명령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 내용은 뭐냐면 사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뜻도 있고 나쁘고 병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어떤 뜻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 의도와도 상관없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다, 이것은 주인의 뜻과 상관없다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환전업자라든가 은행가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더 잘 굴려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네가 그러면 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음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 땅만 버리는 종, 무용한 종,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깥 어두운 데란 바깥, 주인의 통치 바깥, 흑암, 이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두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으로 떨어진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억울해서입니다. 자기는 억울하죠. 자기가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자기는
애초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불능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내가 받은 모든 조건이 일을 할 수 없고 뭔가를 남길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주인이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주인이 떨어졌어야 맞고 주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죠. 지금 이번 두 번째 비유는 요 내용이에요. 일을 한 자와 일을 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한 자, 일을 하지 않은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왜 일을 하게 되었고 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선하게 일하고 충성되고 착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즉시 일을 했고 가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그래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저해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부딪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금수저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흙수저였다고 막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날 때부터 불능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스스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똑같이 인생을 살으라고 보내주시고 어떤 애는 저런 집에서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셨고 나는 어떻게 요 모양 요 꼴의 재능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사랑받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도 못 받게 하십니까?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세상에 대한 대리통치자, 우리 각자가 심어놓은 그 위치에서의 대리통치자로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마음은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인가요? 사실인가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재화와 풍성한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함 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걸로 최선을 다하면 돼. 이것을 활용해서 남든지 없어지든지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불평등한 조건들을 보게 됐죠. 왜 보게 됐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그 일할 의욕을 상실한 데에는 자신이 눈을 돌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종의 신분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어떤 명령이든 해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판단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주인이 안 되는 것으로 되게 하라고 했어도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인의 입장에, 자기가 판단자의 입장에 있어서 주인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주인이 불공평하네. 주인이 이렇게 나눠줬잖아. 주인이 세팅한 환경이네. 이것은
주인의 실책이야. 주인이 잘못한 거야. 그래, 나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좋아, 주인이 달라는 거, 애초에 맡긴 거 그거 주면 되지.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으니까 주면 되고, 이것을 내가 굳이 안 되는 불능을 내가 뚫고 나가면서 일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4장, 25장을 쭉 연결해서 봤는데 뭐를 얘기했었죠? 24장에서 주님께서 개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였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말을 대비하고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마지막 날에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 준비하고 뭐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환란이 닥칠 거 이런 거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치, 세워주신 그 위치, 청지기적 그 자리에 청지기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열처녀 이야기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였습니다.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 이럴 정도로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일을 한 자와 일을 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모습이 아주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 더 비유를 다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나는 안 되는 거였네, 이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팅하신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비교까진 괜찮겠죠. 그런데 이 상황의 불합리함을, 그 원인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주인을 판단하고 나의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또 좌절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냥 충성하면,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팅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꾸 낭망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다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게 되고 주인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인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오실 때까지 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지금 이 세상이 전혀 멸망이 올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믿음이 없죠.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그 의도, 그 모양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 있고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또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고, 또 본분에 맞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기도 쉽지 않고, 또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이 이긴다는 것,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인해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에 너무 바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주력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깨어있지도 못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고 때를 분간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일을 하고 있는
그 충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홀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세상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작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작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실직과 또 해직과 또 폐업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참 힘든 삶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잃어갑니다.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날 때부터 성공하기 불능, 결혼하기 불능, 승자가 되는 거 불가능, 이런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또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안 되는 벽을 자꾸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질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 살아서 못하나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우울과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주님이 결산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하여 내가 움직이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그런 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주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게 너무 빈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주님이 원망스럽고 일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세상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네요. 우리가 종으로서의 입장, 청지기로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주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와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법에 저희를 비춰보게 하시고 저희의 본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설사 우리의 종말보다, 개인적인 죽음보다 늦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깨어있는 모습, 준비하고 있는 모습의 종이 그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교하면서 주인을 평가하고 왕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효율과 물질적인 사고방식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것을 맡기셨든지, 저희에게 비천한 자리를 맡기셨든지, 고귀한 자리를 맡기셨든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분을 떠나지 않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처소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피조물, 한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